오늘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부르시지 않았나. 세 번째 시간. 그야말로 이제 이 모리아산 사건이거든요.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인데 앞에를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배를 보시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사건이고 그러긴 한데 실제로 생각보다 이게 왜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 시험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시험 좋아하는 분은 미워. 자, 우리 시험 사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실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어요. 보세요. 25년 동안이나 이삭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못 주신 게 아니라 안 주셨었고 그 다음에 한참 또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 이제 잘 먹고 잘 사네 어디 당해봐라. 절대로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100억이요, 100억. 야, 전 처음 봤어요. 수표. 야, 100억짜리 수표. 이게 주요. 넘어가 버리네. 좀 더 봐야 돼요. 예, 좀 더 보시죠. 여기까지가 억이거든요. 10억, 100억. 우와.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아니면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 쓰라고 100억을 주신 거예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요. 자, 목사 이런 말씀 안 되겠지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은행에 가서 딱 수표를 내밀었는데 뭐라고 그런다? 아멘. 근데 예를 들어서 2조 수표면은 뭐 그냥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명이 받았는데 똑같은 걸 받았어요. 5명이. 그 중에 2명은 바꿔주는데 3명이 안 바꿔줘요. 똑같은 수표인데. 그러면 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럼 사실 더 황당하죠.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3절까지는 구속사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브라함한테만 하신 말씀일까요? 나에게도 하신 말씀일까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나한테도 하신 말씀일까요? 이게 목소리가 자, 너무 신중하신 것 같아요. 자, 저건 나한테도 손 안 드시고 자, 예, 아멘. 보세요. 절대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 반드시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읽어요? 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뭐하러 읽어요? 우리나라 한국사도 모르는데 심지어 우리 가정사도 모르는데 읽을 필요 없으세요. 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은 다 나한테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수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증 수표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신약.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다가 심심하면 댁에 가셔서 혼자서 여호와께서 성구에게 이르시되 성구야 너는 너의 이거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맞다 틀리다? 틀리면 천국 가서 제가 혼날 거예요. 하나님한테. 넌 목사래갖고 그거밖에 못 가르치냐. 아닙니다. 절대로 맞아요. 전부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홍 집사님은 저 공평하시기 때문에 승현이만 이뻐하지 않아요. 승현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승현아 이거 하면 아빠 이거 줄게. 그러면 승훈 형제도 똑같이 해요. 남자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별하는 건 있어요. 사실 딸이 더 이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은 없지만 저희 아버지 여동생을 더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죄송한데 우리 예솔자매를 오빠가 있죠. 딸이 훨씬 이쁘대요. 우리 선생님 그러시는데 아주 그냥 예솔이는 아주 너무 이쁘대요. 그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자, 그래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도대체 왜 어떤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어떤 분은 덜 이루어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요.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22장에 가면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멘. 똑같아요. 보시면 땅을 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창대하게 할 거야. 복을 줄 거야.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후손만 많으면 뭐예요? 아들이 10명인데 전부 속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승승장구해서 정말로 이렇게 잘 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많을 뿐만 아니라 엄청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실 게 목적은 이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강목사 아닙니다. 나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천국 가면 우리가 다 후회할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죄송할 것 같아요. 100% 이루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12장이랑 22장은요 똑같은 말씀 반복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12장과 22장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는 이 사이에 들어있어요.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를까? 달라요. 그래서 25년 동안 이삭을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삭을 위해서. 그리고 저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딱 그 길입니다. 원리예요. 예표예요.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더 깊이 들어오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보세요. 낱말 하나하나 계속 읽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강 목사가 약간 설교할 때 사실 성경을 좀 오래 보잖아요. 본문을. 왜냐하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짜 이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읽어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말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진짜로 이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냐. 정말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의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이르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게 그 일 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23장 1절에도 그 일 후에라고 똑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 23장부터는 완전히 축복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이삭의 배필을 아내를 얘기하세요. 소식이 들려와요. 누가? 애 낳더라. 전부 다 하나님이 예표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구속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그렇다면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작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작게 보면 21장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뭐를 해도 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섭다. 그래서 계약을 맺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승용제를 봤더니 승용제가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 때문에 그런데 그럼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하면 그 신이 나를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히 안 둬요. 그게 사실 창세기 10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지만 너를 해하는 자는 절대로 가만 안 둬.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너랑 있다. 우리 계약 맺자. 서로 헤어지지 말자.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작게 보면 21장이지만 크게 보면요. 사실 12장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집트에 내려가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바로에게 모든 걸 뺏깁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뒤집으세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진짜 신앙은 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13장에 가서 롯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이쪽 가면 내가 이쪽 갈래. 왜냐면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양떼들이 물이 없으면 한순간에 다 죽어요. 전 재산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일가족이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거의 라하라는 동사가 등장해요. 이렇게 잘 보고 라하 자세히 보고 저는 저쪽으로 갈게요. 그건 죄악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광야에 남을게요. 믿음으로. 어디서 왔다?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요. 그리고 나서 그 롯이 잡혀가요. 고대 제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또 쫓아갑니다. 제가 그랬죠. 이거는 재산을 완전히 날릴 만한 거를 각오하고 왔고 여기는 목숨을 각오한 거예요. 고대 제국은요 반드시 보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따라가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15장에서 엄청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띵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딱 그 말부터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런 일 없이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16장에는 이게 성경에 보면 10년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신기하게도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여보 우리 애 없잖아.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하녀로 해서 애 낳자. 이 당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17장에서 할례를 하고 이것도 막 연결하려면 표정들이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18장 19장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99세 때. 근데 보세요.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 간격이 15년이에요. 15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은 네 씨가 아니야. 내가 진짜로 줄 거야. 그리고 나서 99세 때 나타나셨고 100세 때 21장이거든요. 그때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인데 롯이 완전히 망하는 사건입니다. 네. 근데 저때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등장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경건하게 산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이때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어서 위대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 최소한 15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15년 동안 우리 아들 넘어졌을 때 당황했어요. 제 아들을 사랑하나 봐요. 예전에는 창세기 22장이요. 그냥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들을 낳습니다. 누가 이제 거기 누워있을까요? 우리 민재나 건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와,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면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깊이 보시면 보실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이실수록 다른 거거든요. 그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내가 고생을 하고 너무 험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 보면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진짜 하나님 사랑이죠. 왜 그때는 안 보였을까? 그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세요. 성부야 이제는 보이냐? 이제는 보이냐?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너무 신기했던 게 믿음이었어요. 믿음 뭐 누구나 다 믿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때 또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는 거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인간적으로 약한 거예요. 여전히 약해요. 안 고쳐지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약해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세요.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21장에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이제 이 후에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게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 1등한 거예요. 1초 차이로 1등. 이분이 1등, 이분이 2등. 1초 차이로. 네. 근데 막 탈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회장이 어디 그러는 거야. 우리 한 번 더 경기해야 됩니다. 마라톤 한 번 더 뛰시죠. 얼마나 황당해요. 화나잖아요. 오늘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이 2일 후에 명령을 하시거든요. 딱 그거예요. 더 이상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모든 걸 다 지나왔는데 역전의 용사인데 이제는 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 그것도 엄청나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림은 되게 많은데 이 그림이 되게 성경적이에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보시죠.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아세요.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첫째를 사랑한다, 둘째를 사랑한다. 둘 다 사랑하지만 둘째가 더 예뻐요 사실. 원래 부모님들은 다 우리 민지한테 사실 너무 미안한데 우리 전지사님도 그러실걸요. 부째가 더 이쁘실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뻐요. 막내가 이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성태를 사랑하셨구나. 저희 막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만약에 이런 명령을 하시면 첫째를 원하실까요? 둘째를 원하실까요? 둘째요. 근데 더 끔찍한 게 있어요. 번제가 뭐냐면요.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올라라는 그 원어가 거기서 와서요. 이게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태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죄송해요. 우리 둘째가 있으면 둘째를 산채로 태워요? 끔찍하잖아요. 죽여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이죠? 내가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네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본성에 절대로 맞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교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신제물이 있어요. 그 뭐죠? 이렇게 그 뭐죠? 저기 아메리카 가면은 다 까먹었다. 아무튼 주요 왜 이러지? 아무튼 이스라엘의 가나안 종교가 인신제사예요. 우리나라 심청이 맞죠? 심청이 인당수 인신제사예요. 그다음에 되게 유명한 잉카 제국 거기도 인신제사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보냈대요. 심지어 거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가장 귀해서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부창이까지 명령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중요해요. 그것도 믿음의 마지막 끝선에 갔을 때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 그 명령을 듣자마자 최대한 늦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NIV에 보면요, 번제 쓸 나무를 충분히 쪼개어가요. 정말 속이요. 이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런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묵상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분의 주름살은 인생의 고난의 깊이잖아요. 우리가 이분의 삶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민재는 죄송해요. 승현이는 승훈 자매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돼요. 그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저 고난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고난이 없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아직 안 겪었다. 우리 가민이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해맑게 그냥 행복하게 천국에서 커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부처님이 좋은 말 하셨잖아요. 고난의 바다다. 고난이 찾아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 정말. 근데 아브라함의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그러나 할 바를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묵히 나무를 쪼개요. 종을 불러요. 나귀의 안장을 지워요. 그리고 이삭을 불러요. 얘야, 우리 제사 드리러 가자. 속은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괴로움이요. 그러나 갈 바를 묵묵히 갑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고 할 바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멘. 자, 한번 보시죠.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뭐가 더 성경적일까요? 어리죠. 이삭이 어리죠. 이삭이 좀 크죠. 뭐가 더 성경적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까 전에 번제에 쓸 나무를 충분히 베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조그만 애가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집니다. 모리아산에 무슨 아브라함의 무슨 악덕 저기도 아니고, 물론 본인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본인도 못 지지만, 이런 조그만 우리 한 5살, 거리가 5살이에요. 저런 애한테 이따시만한, 충분히 태우려면 양 한 마리를 태우면 이만큼 돼야 되는 이거를 애한테 지운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간다? 아니요. 따라서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이 앞에 글을. 이거 줘요. 하나님 이거요.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다음 주에 사실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삭이 자기가 죽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삭은 바보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 생각에는 부창아 12살이지. 부창이 정도 됐는데요. 부창아 이리 나와볼래? 잠깐만. 이리 나와. 다들 졸려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또 잠이 깨거든요. 네. 자, 저는 뭐 아브라함 같지는 않지만 부창이한테 이만한 나무찜을 지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뭔가 좀 어색하죠. 최소 나이가 부창이 12살. 근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들어가지 마. 있어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 위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시면요 봐요. 제단을 분명히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제 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뭔 짓을 하죠? 제단을 쌓아요. 돌로. 나무를 벌려놨어요. 그 다음에 묶어요. 이리 와봐. 이렇게 묶어요. 묶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누우라고 그래요. 누워야 되잖아요. 누워. 올라와서 누웠어요. 부차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들어가 부차. 정말 예쁘네요. 야.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데 있으셨는데 저도 저런 데 있었는데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봅니다. 이삭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절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위대한 거예요, 이삭.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린애가 아니고 어린애라도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눈을 가렸을 거예요. 멀뚱멀뚱 칼로 찌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댔든지 뭐 감았든지 그랬겠죠. 그리고 올라가서 누워. 바보가 아니면 다 알죠. 자, 그런데 이 남편은 없어졌대요. 진짜 뭘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쇼를 냈을까요? 진짜로 죽였을까요? 진짜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두 번 보신다. 아브라함 됐어 그만해. 자 보세요.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하나님은 뭐를 받기를 원하신다?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시지 죽이시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저 길은 아닌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갈까 말까? 아닌 것 같아.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가장 나를 위한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실 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목숨 걸고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내가 엄한 짓 한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길대로 가요. 하나님의 길로 착각하고 사사기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건 첫 번째가 이게 진짜냐? 이 길이 진짜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제가 개척할 때 확인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상관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먹고 사는 게 사실 무서워서 개척 못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본문인데 핵심이 뭐냐면 그럼 이제 핵심이 뭘까요? 여기에 비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는데 보세요. 여기서 핵심을 찾아보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비법, 엑기스, 비밀, 순종, 아멘.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또 찾아보세요. 정답은 항상 본문 안에 있어요. 네? 맹세? 시간이 많이 예쁘게 하네요. 아, 좋을 때는 아무튼 좋네요. 청년들 보면 엄청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다 아직 많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준행해서. 왜냐하면 준행해서. 준행이 뭐죠?
그냥 행한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근데 이게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have obeyed me면요, 이게 have 플러스 pp는 계속 진행의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내 말을 지켜왔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행했기 때문에.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네가 내 말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딱 답을 말씀해 주세요. 얘야, 듣고 행해라. 반드시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확인하셔야 돼요. 적용을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들 바치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실 때 뭘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를 드려야 될까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찾으셔야 돼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그 모세오경을 이제 그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종합판이 그 결론이 뭐냐면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 근데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26장인가 7장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딱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이야기가, 그게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망했는가를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입니다. 왜 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준행하지 않아서. 신명기에 나오고요. 이게 그러니까 원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옛날에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되게 쉬워요.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근데 보세요. 자, 자기 딴거 좀 보고 와. 나 좀 갔다 와볼래? 플레이스테이션. 한 달에 용돈이 사는데 다 끊어. 술 마시지 마. 너무 마시. 3달이네요. 다음 달 엄마 칠 겨울이니까 다 나갈 거 많은데 자기 용돈 좀 줄인다. 힐링은 무슨 힐링이 되겠다. 이거 재능 2, 3장인데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정말 성도들 장난인 것 같아요. 사라고. 네. 플레이스테이션 4를 사라고. 네. 사는 길. 뭐야? 한 거야? 경품. 경품이라고. 야, X야 그걸 모르겠어? 아우, 나도 어디? 근데 이 광고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뭐보다 용서가 쉽다예요. 뭐였더라?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노트북을 제 아내한테 허락받고 샀을까요? 먼저 사고 용서를 구했을까요? 저거 엄청 잘 쓰잖아요. 제가 정말 사고 싶은 건 허락받지 않고 먼저 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야지 사거든요. 보세요. 이 선전에서 광고주가 원하는 게 뭐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전을 아무리 잘 만들고 플레이스테이션 4를 아무리 잘 만들면 뭐예요? 팔리지 않으면 끝이잖아요. 준행을 기억하세요. 준행. 비밀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삭을 진짜로 죽인 거거든요. 마음으로는 이미 죽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쉽다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저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믿기 쉬우니까 믿으라고 그러실까요? 믿기 어려우니까 믿으라고 그러실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사실 죄송해요. 어떨 때는 막 답답하고 괴로워요. 주님, 믿음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믿기 어려운, 더 믿기 어려운 걸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는 별로 믿음 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님 그냥 좀,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저분은 믿음에 이루어서 저렇게 했을까? 제가 보니까요, 비법이 뭐냐면 3일길이에요. 이게 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길이거든요. 한 60km, 70km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천천히 갔겠죠. 그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세요. 이 진짜예요.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건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어떤 사람이 이러시다 죽어요. 이게 또 심지어 한 손을 놔. 그 놔. 어우.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제정신이 아니죠. 아마 그 대신 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끊임없이 매달리고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기 힘이 엄청 좋겠죠.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 앞에 갑니다. 성배가 왜 왔냐? 그러게요, 주님. 이렇게 돼.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무슨 말씀 들으셨냐면 이분들이 꽉 잡은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를 잡았을까요? 3일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붙잡았을까요?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가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 브엘세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그게 이제 모리아산 이삭이 누웠던 바위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기 저 가면서 붙잡은 게 뭘까? 도대체 뭐 했을까?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게 뭐다? 말씀이요. 말씀이 약속이에요. 신약, 구약.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뭐 했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보세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불경이나 코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의 뜻은요, 성경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다 안 어기신다?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게 약속이에요. 그럼 뭐를 붙잡았을까? 사실은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좋아하니까요. 도대체 하나님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답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갑니다. 이삭을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다른 아들을 주실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자 분명히 내가 이거를 언제 경에 16장에서 이스마엘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셨고 이스마엘 아니라니까 내가 너한테 준다니까 에이 주님 걱정하지만 준다니까 그리고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결혼도 하고 애를 낳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섞으실래요? 명령과 약속을 어떻게 조합하실래요? 3일 동안 한 거예요. 3일 동안 미친 듯이 도대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평상시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더군다나 약속까지 했는데 약속을 어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18절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린 결론이 딱 한 가지예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께서 살리시겠구나.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안 돼요. 드디어 25년도 훨씬 지나서 어느 날 30년, 35년쯤 됐을 때 이제 드디어 그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시험하신 거예요. 믿음은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 유니세프가 뭐 올해 그 선정한 사진들이에요. 난민 부모님이 없어져서 아이가 너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하고 동생인데 목숨 걸고 손을 잡은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이 아이는요, 이 누나마저 손마저 놓으면 죽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둘은 정말 이거를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제 생각에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겠네요. 뭐를 잡고 계신가? 뭐를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도 좋고 돈이 많으신 분은 돈, 재산, 지식, 능력 다 좋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나를 붙잡아. 내 말씀을 붙잡아.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사실 말씀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썼으니까 이때는 말씀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2장에 보면요. 거기 잘 보시면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행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의 믿음이에요. 뭐를 믿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저 준행이라는 단어가요. 그 쉐마라는 뜻이에요. 제가 신명기 6장 4절 쉐마 말씀드렸죠. 들으라 이스라엘. 듣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듣다는 뜻이에요. 제가 원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게 뭐 오베이, 뭐 순종, 믿음, 준행 뭐 그런 단어가 있을 줄 알았더니 쉐마라고 써 있어요. 듣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원하시는 게 뭐다?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괴로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약속을 붙잡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들으세요. 절대로 그냥 무작정 지키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민하시고 계산하시고 정말 모든 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게 나한테 좋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그때 지키시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니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무조건 첫 번째 기억하실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가면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근 형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죠. 필리핀 가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해요? 주일예배 빠지죠. 그 에릭 누구였더라? 그 양반은 올림픽도 빠졌는데 주일날 한다고 올림픽도 안 뛰었는데 그쵸?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에요. 필리핀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일에 빠지셔도 돼요. 심지어 전도하는데 예수의 영이 방해했어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순 형제가 얘기하세요. 원래는 그렇게 클래스가 있어서 뭐 12명 정도가 이렇게 간대요, 필리핀에. 근데 똑똑해서 가야 돼요. 장학생이거든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본인을 믿다 떨어진 거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근데 한 사람이 포기해서 추가 합격됐어요. 그래서 가요. 우연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뭐냐. 그런데 3일째 어쩌면 그렇구나. 주님이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기꺼이 줄인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구나. 주님이 살리시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실패하는 영상이고요. 주여. 보기만 해도 괴롭죠. 이분은 머리, 이분은 좀 잘하세요. 좀 잘하세요. 근데, 안 아픈 척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네.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보여드릴 것도 있고요. 다 끝났어요.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세요. 너희가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있을래? 믿음의 온전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저도 막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단계에 가려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건 왜? 내가 몸으로 배웠고. 근데 어차피 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얼마나 완벽히 하겠어요. 내가 주일에 사다 보고 하나님 이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왜 아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이번에 그 승훈 형제는 엄청나게 좋은 걸 배운 거예요.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어요. 아멘. 승현자매도 당연히 경험이 있거든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집안 망했어요. 우리 어머니서 죄송한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났었거든요. 네. 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잘 묵상해 보세요. 정말 똑같아요. 이제 그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쉬워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원하십니다. 언제나. 그게 징검다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승훈 형제가 주일날 출석만 해도 너무 좋다 안 좋다? 엄청 좋다. 주님 승훈이 또 왔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너무 이뻐요. 근데 10년쯤 지났는데 승훈이가 그냥 교회만 와 맨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제 마음이 어떻다? 주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렇게 씨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났어.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제 얼굴을, 우리들의 얼굴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시는 거예요. 도망다니세요.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약속을 어겼다. 야, 내가 할 말이 없다. 야. 완전히 천국에서 대장이에요. 진짜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의 뜻대로, 그래서 결국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한 가지 확인하실 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짜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확인해 보세요. 정말. 자,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세요. 믿음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저 끝에 가신 거예요. 최고봉. 우리도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올라가실 수 있고 올라가셔야 되고 올라가시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 하나님한테 여쭤보면서 그럼 가시면 돼요. 네. 별거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보세요. 귀로 들어야 된다? 성경이 다 써있잖아요. 사실은요, 귀로 들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무당들도 듣고 다른 종교도 신비주의 다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말세에는 나타난다고 했어요. 보인다고 했어요. 그거 따라가시면요 큰일 나요.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밖에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말씀을 왜곡시킬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고 여기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를 원하시는지. 들어야 아는 게 아니라 읽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얘야 준행해라. 반드시 너를 축복한다.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는 거예요. 준행하시는 거예요. 듣고 잘 듣고 쉐마예요. 들으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가시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세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뭐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원칙은요. 네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여. 이게 요단강의 법칙 기억나시죠? 네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여. 징검다리처럼 확인해 보시고 가세요. 그럼 주님이 그 다음에는 따라오시면서 저렇게 우리 승용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움직이면 주님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저도 그렇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